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믿음의 교우들과 또 현장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사진을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제가 일간지를 보게 되니까 참 사진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 속에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라고 합니다.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성경만 아시면 되죠, 뭐. 예, 이런 걸 아는 제가 부끄럽죠, 뭐. 그죠? 이 안젤리나 졸리는 정말 세계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름다운 여배우의 몸에 뭔가 그 익숙치 않은 것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벌이에요. 역시 우리 LED 화면이 참 좋아요. 그죠? 벌입니다. 이 사진은 금요일 날 5월 21일이 세계에서 정한 벌꿀의 날이래요. 꿀벌의 날, 꿀벌의 날. 좀 꿀벌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개체수, 꿀벌의 개체수가 점점 환경 오염에 따라서 개체수가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세계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 위기를 한번 모든 나라들이 한번 잘 극복해 봅시다 해가지고 아마 이 꿀벌의 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여배우는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이 사진과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이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이 아름다운 여배우는 3일 동안 씻지 않았대요. 3일 동안. 여보고 3일 동안 씻지 않는 거 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네. 아이고, 왜 그렇지? 3일 동안. 좀 이런 반응 2부 때 나왔거든요. 근데 3부 계신 분들은 뭐 3일 정도야, 뭐. 난 지난주에 씻고 오늘 씻었어 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근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3일 동안 안 씻은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3일 동안 안 씻고 여기 올라오세요. 몰골이 많이 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쁜 사람은 3일 동안 안 씻어도 예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아내한테 한번 3일 동안 씻지 말아봐라. 한번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씻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또 우리가 쓰다 보면 비누 향이 있고 샴푸 향이 있으면 이 꿀벌들이 기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촬영 당일날 페르몬, 약간 이제 그 곤충들이 좋아하는 그 향들을 온몸에 바르고 18분 동안 이 꿀벌들이 자신의 몸을 기어다니고 날아다녀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18분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면서 때론 미소도 지어 보이면서 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18분 동안. 여러분 그 벌들이 윙윙거릴 때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한 방도 물리지 않았대요. 꼼짝 않고 있으니까 그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꿀벌이 얼마나 익충인 줄 아세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 꿀벌이요 전 세계민의 식량의 30%를 이 꿀벌이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세계민의 30%.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량의 30%가 꿀벌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열매 맺는 식물의 90%가 이 꿀벌들이 꽃가루를 물어다 날려주고 묻혀줘가지고 수분이 돼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인의 30%에 해당하는 식량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꿀벌이 이런 환경 오염 속에서 멸절이 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30%의 식량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잡아보니까 벌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여러분 생각이 들지요. 벌 한 마리를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 이 환경 오염의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경영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5월 21일 날이 꿀벌의 날이구나. 사실 일부 예배 때 우리 손만서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만서 장로님 뭐 하신 줄 알죠? 호산나 양봉장, 이 양봉의 대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대가 앞에서 감히 제가 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했더니 잘하셨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전문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세계 가운데 자꾸만 봉착하는 그 위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있고 개인에게도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놨죠. 위기 경영이다. 그 위기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투자나 신규 사업 진출 따위를 줄여가지고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질주 이런 데는 오히려 투자를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하면서 이 불황의 그늘이 지나갈 때까지 긴축 경영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위기 경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 경영은 인생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물들도요, 자신의 위기를 감지하게 되면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아마 이 뱀을 잡아다가 술 담가서 먹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이 너무 병약한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준 거죠. 이럴 때는 그 뱀을 잡아서 술을 담가서 먹이면 직방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독사 2마리를 잡아가지고 1년 전에 술을 담궜다는 거예요, 술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들에게 먹이려고 1년이 지나서 그 술통을 개봉을 했는데 세상에 그 뱀이 살아있었어요. 그 뱀이 술병을 타고 넘어와서 자신을 1년 전에 술독에 담궈버린 그 사람을 물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뱀은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뭔가 식량이 부족해지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뱀도요, 위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희박해? 알코올 냄새가 진동해? 이거 내가 있던 환경이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모든 불필요한 동작들을 스톱하고 최소한으로 산소량을 갖고 호흡할 수 있도록 깊은 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들어 계신 분도 뭔가 몸의 위기를 직감하시고 안 되겠네, 내가 좀 자야겠는데 그렇게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 1년 동안 소위 말하면 동면한 거예요. 이 뱀들이 동면하잖아요. 왜 동면합니까? 추운 날 식량,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봄이 올 때까지 최소한의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겨울잠을 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겨울잠의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그 병이 진공 상태가 되지 않고 일정량의 산소만 공급이 되어 뱀은 산다는 거예요. 혹시 회심 이후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뱀주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도 몰래 먹으려고 뚜껑 땄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물도요, 이 미물도요, 위기 상황이 오면 스스로가 컨트롤해요. 그 위기 상황을 뭐 한다고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 전산은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일본 전산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이 일본 전산의 CEO,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는 정말 경영형의 귀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2008년도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2008년도는요, 미국의 리먼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일본은 그 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금융 위기와 맞물리면서 정말 끝을 모르는 불황의 숲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일본 전산 이 기업만 오히려 더 10배의 고속성장 그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게노부의 위기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출간된 책이 바로 일본 전산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 한마디 말하면 이 사람은 괴짜예요. 신임사원을 뽑을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을 뽑아요. 목소리 큰 사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실력과 의식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 하면 이 사람은 실력보다는 의식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을 어떻게 고속성장시키냐면 1973년에 3평 남짓한 시골 창고를 얻어가지고 4명이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8년도 이 현재, 그때 말해도 지금 2018년도 현재를 보니까 이 기업의 종업원이 8만 명입니다. 2018년도 3월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매년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조 원이에요. 매출액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12조 원 뭐 껌이야. 그죠? 12조 원이 12조 원.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또 계열사만 해도 여러분 14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계열사를 하나씩 만들어갈 때는 거의 합병 방식으로 가는데 어떤 기업으로 합병합니까? 경영난을 허덕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을 해주면서 흑자 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몇 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그 기업이 이 시게노부가 경영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의 경영 수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위기 경영을 잘 하시냐고.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위기 경영을 할 수 있는 6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6가지 원칙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리, 두 번째 정돈, 세 번째 청결, 네 번째 단정, 다섯 번째 예의,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소양이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양이에요. 소양. 이 6가지의 기본 수칙을 가지고 자기가 인수한 적자 기업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격차가 고작 5배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없느냐 이 격차는 많아야 5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근데 그가 느끼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지만 의욕이나 적극성 의식은 100배의 차이를 낳습니다.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해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쓸만한 똑똑한 인재가 없다고들 한탄하지만 의식을 높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어떤 회사든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실력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해봐줘 저 사람 추월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도 저 기업의 생산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인류가 될 수 없어. 스스로가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식당, 망하는 회사에 가보면 첫째가 뭐예요? 지저분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가보면 파리 날리는 식당 가면 파리 날리는 이유가 있더라고. 주방 한번 뒤져보면 제조원을 지난 것을 수두룩하고 말도 안 되는 기구들의 배치부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사장들의 의욕이 굉장히 저하가 돼 있어요. 그 백종원 대표가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먼저 그 사람의 음식의 맛을 전수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과 태도로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게노부의 이런 안목은 비단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안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주신 그 지혜를 이 사람은 익히 알고 적용한 것이 이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지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2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기본 베이직이 무엇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냐면 위기일수록 더욱더 뭐하자?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더욱더 의식을 높이자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쩔어있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비를 들고 열심히 쓸고 정돈하고 일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복장을 갖춰 입으며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서로의 덕을 끼쳐서 항상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붙을 수 있도록 그런 인품과 인격을 다잡게 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불황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의 기본 베이직이었다는 거죠. 즉 위기일수록 기본기를 철저히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6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리, 정돈, 청결, 단정, 그다음 뭐라고요? 예의, 소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비단 이 기업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이미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우리 개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원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시게노브의 사례를 갖고 한번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노아도 위기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홍수 위기에 있던 사람이고 요셉도 얼마나 많은 위기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 그들은 다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죠? 유독 성경 속에서 위기 없이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한 사람 꼽는다면 에녹일 것 같아. 그죠? 그는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거든요. 물론 소개를 안 하니까 아무런 위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가 주님을 따라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든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위기를 마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본받고 싶은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까요? 그들이 위기 경영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열조에게 위기 경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야곱이 마주한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게노브가 원리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경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는 지금 가장 인생 가운데 큰 위기였던 형과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정돈이 됐어요. 그죠? 갈등 구조에 있었던 형을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형과의 그 만남의 자리 속에서 모든 갈등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줬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비 집에 같이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살던 세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돈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로서 20년 동안을 곱씹으며 두려움에 빠졌던 그 위기를 하나님은 단방에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시는 위기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다. 또다시 위기가 왔는데 어디서 위기를 맞이합니까? 세겜 땅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의 거민 족장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의 그 오라비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결혼하기 원하니 제가 그 여인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그 여인을 주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너도 할례 받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너와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쯤 됐을 때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혈기가 아주 분기탱천했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금도 반항할 수 없는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34장에 나오는 엄청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피에 얼룩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사시 넘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주었던 그곳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는 바다남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토착 세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세 개의 족속들은 이미 여러 종족들로 파생이 될 만큼 그 지역의 맹주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건드려 놨으니 보복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는 우린 죽게 되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이 또다시 맞은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도록 다윗에게 야곱에게 명령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 첫 번째 그의 모든 것을 정리정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용어로 바꿔본다면 성찰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시게노브의 용어를 빌려본다면 정리정돈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신지라.
1절 보니까 위기에 빠져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경영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위기에 빠졌거나 그러면 이 위기를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경영하거라.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는 지금 세겜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자신이 무사히 삼촌 집에서의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이 베델, 이 돌 제단을 쌓았던 옛 지명 루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는 약속을 했는데,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세겜에 앞서 있는 문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결국 그 딸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가 위기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죠?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이런 명령을 주죠. 베냐민 족속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베냐민 족속과 그 다음에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리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신들의 근간이요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게 면제받는, 면탈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부터, 썩어빠진 그 생각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 세겜 땅에 있는 하물 족속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면 가나안 땅에 2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패를 했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 어떤 상황들 위기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가게가 어렵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럼 뭡니까? 위기경은 바로 뭐예요? 불필요한 지출부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막힘이 있고 위기가 올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지금 불필요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지, 그 삶의 태도로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보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 몫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떠나면 안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아까워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땅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정돈이에요. 정돈이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게 정돈 아닙니까? 네가 거기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돈된 삶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경영해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 2절 같이 해서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1절에 하나님이 위기를 경영할 수 있는 원리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집안과 자기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세겜 땅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매력적인 것들 이들이 다 취한 거예요. 우상도 갖게 되고 우상의 문화도 그들의 몸속에 침입이 있으니까 의식 속에 그것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의식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 경영의 첫 번째예요. 우리의 잘못된 의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자리,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 모든 위기 경영은 시작된다. 두 번째, 시계노부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정결과 단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도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는 뭡니까? 장소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믿음의 백성답게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노부는 이것을 정결과 단정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용어로 바꿔본다면 뭐예요? 태도와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늘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진정 회개로 착각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슈브예요. 슈브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가고 있어.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비한테 속았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죠? 막 열받죠. 1시간이 아깝네. 1시간 돌아가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돌이켜야지. 근데 1시간 온 길이 아깝고 다시 되짚어갈 그 1시간이 끔찍해서 내가 잘못 온 건 알았으나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 깨닫는 순간에 아무리 내가 4시간을 허비했고 또다시 4시간을 가서 8시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의 열매예요. 정리했어요. 정돈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는 그런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젊은 썩은 생들 다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태도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 한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르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은 정돈되어야 될 것 같다. 자, 정리하자. 먼저 우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든 생각들 다 빼내고 우리가 취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 다 버리자, 다 내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이 자식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행운의 부적도 이거 내놓고 이거 있으면 잘 된다 이거 내놓고 자기 헛된 망상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위기를 초래했던 이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쓸 병을 얻었어? 내가 다시는 이거 취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보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됐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희 아버님이 금연을 선포하던다는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이 거나게 드시고 담배인데 탁 피시면서 집에 들어오셔서 교회 들어왔더니 큰일 나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다리를 쭉 뻗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당신 어느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 거냐고.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저는 그날을 기억을 해요. 또 저희 아버님이요,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그렇게 아끼시던 미군 부대에서 샀던 그 지포라이터, 지금의 그 별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거 엄청나게 돈 주고도 못 샀어요. 미제.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또 오는 사람들마다 담배불 붙여주면서 이게 지퍼요. 막, 좋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내가 어디서 샀어. 부럽네. 부러워. 내가 하나 얻어줄까? 얻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라이터를 가지고요,
창문을 열더니 그냥 밖에 던져버리셨어요. 울지 마라.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뒤로 술하고 담배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산 건데? 이거 살라고 내가 용돈을 얼마나 쪼갰는데, 이거 나중에라도 내가 그냥 집안에 나이단을 하나 있어야지. 촛불 키려면 촛불 하나 키면 있어야지. 둘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을, 이게 내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이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죽게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날 어머님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경고로 들렸대요. 온몸에 있는 조그만 솜털까지도 마치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진노한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버리지 않고 여기서 내가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숨통을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큰 공포심이 마음에 엄습하더랍니다. 근데 그걸 버리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신학대학을 입학하셨어요.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날의 그 회심을 지금도 기억하세요. 지금도 돌아가신 날까지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날 증인이에요. 증인.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다 봤어요. 아버지 그 표정도, 어머니 그 울음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야곱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수치의 땅에 묻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의 순교를 빼앗아간 그 수치의 땅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익었던 모든 것을 묻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수치가 우리 가문 가운데 반복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정결과 단정이에요.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린 태도예요. 그게.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의죠. 예의와 소양인데, 예의는 바로 뭘까요? 소위 말하면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그 사명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단하고 떠나니까 야곱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 스토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삼촌을 피난한 그 첫날 밤에 그는 고통스럽게 고독 속에 울부짖었고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그 베었던 베개를 단으로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 그날에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그에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28절에 이 약속이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0년 훨씬 이전의 그 약속들을 비로소 그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의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위기를 경영하는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위기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위기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극심한 위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예요. 그럼 위기경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가 피조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예의를 갖췄다. 그게 시계노모의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그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옵니까? 제일 먼저 회복이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태도가 바르게 성립이 되면 위기는 극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소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고 그를 높여주는 게 소양이거든요. 이게 시계노부가 말하는 소양이에요. 교양이 갖추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붙는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교양을 갖추게 되면 거래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소양이거든요. 오늘도 한번 여기에 전부 적용해 볼까요? 그랬던
야곱,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밧다람에서 돌아온 지는 수일이 지났는데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이제 네가 전입신고를 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 지경 언저리만 있었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로 내가 야복문에서 바꿔줬지, 그 이름답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은혜 베풀어줄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을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점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1절, 12절, 13절 어떤 내용이 나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에 감사해서 14절, 15절 드린 거거든요.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그의 열조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그것이 장자 이삭에게, 그것이 야곱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잊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의 열조에게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됐습니까? 야곱 가운데 베델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게 베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그가 삼촌의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삼촌이 그를 속인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 가정을 경영한 거예요. 삼촌이 두 딸을 데리고 왔고 몸종까지 데리고 왔고 삼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양들 중에 가장 건강한 것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가정에 수신이라고 쓴 드라빔마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베델의 은혜가 회복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의 은혜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거예요. 범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만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옥죄게 만듭니까?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건강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기를 여러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태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단정하게 만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도록 만드시고, 위기는 합성어잖아요. 위험과 기회,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드셔서 그에게 베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생애에 베델이 회복이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실 때 그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